오늘은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이름을 짓지요.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은 이름 중에 아주 긴 이름이 혹시 있나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13자, 15자, 17자 이름이 있었어요. 먼저 13자부터 나갑니다. 황금 독수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성은 황씨고 이름은 금 독수리 세상을 놀라게 하다입니다. 15자 장 줄기차게 솔로몬 유토피아 다니엘. 17자 박 하늘 별님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운 우리. 길지요? 이 이름을 다 부르려면 외우기도 힘들고 부르기도 참 힘들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정예리 집사 이름도 풀네임으로는 굉장히 긴데 아주 예쁩니다. 정혜와 같이 빛나리. 줄여서 정혜리입니다. 이 사람 이름뿐만 아니라 가게 이름 짓는 것도 참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신당동 떡볶이 이렇게 상품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주 긴 이름이에요. 신당동 장독대를 뛰어나온 떡볶이, 총각의 맛있는 프로포즈. 이게 신당동 떡볶이의 아주 모든 이름이라고 합니다. 저도 아이들의 이름을 가끔 짓지요. 우리 교회에 샤이니하고 다혜리의 이름을 제가 졌는데요. 저는 이름을 지을 때 먼저 성경에 밀접한 이름을 지으려고 애를 씁니다. 성경과 관련된 것이어야 된다. 또 두 번째는 국제화 시대에 온 나라 사람이 다 불러도 아주 정겨운 이름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짓습니다. 그리고 지을 때 기도하면서 짓습니다. 어떤 땐 여러 개 이름을 주셔가지고 여러 개 중에 하나를 부모가 택하게 합니다. 어느 때는 단 한 개의 이름을 주셔서 이것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드리기도 합니다. 자, 이름이란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57절에 보니까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은 이 사람입니다.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하나 없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성도들은 굉장히 잘하십니다. 묻기만 하면 다 척척 대답하십니다. 아마도 이 노부부는 결혼하기 처음부터 아이를 갖기 위해서 기도를 했겠죠. 어느 사람 치고 아이에 대한 기도를 안 한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히도 그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나이가 들었으니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이 나이에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포기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생각하고 있지 않고 살던 시대에 어느 날 그 사가랴라는 남편이 성전에서 일을 하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기쁜 소식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좋은 꿈도 많이 꾸시고 좋은 소리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런데 이 사가랴의 나이가 이제 완전히 늙어갖고 아들은커녕 아무것도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아들을 주리라고 했으니 사가랴가 믿겠어요? 사가랴가 못 믿는 거예요.
사실 사가랴가 그걸 믿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사가랴에게는 정말 엄청난 거예요. 그 말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내가 믿지 않으므로 너는 벙어리가 되리라. 언제까지 벙어리가 되냐? 아들을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되리라. 그냥 주시지. 벙어리는 또 왜 벙어리가 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더니 아들의 이름을 다른 사람이라고 하지 말고 요한이라 그러라. 이렇게 아들의 이름을 정해준 것이에요.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당장 하나님의 응답이 안 온다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때가 이르면 응답을 반드시 주십니다. 아멘. 이 때가 이르러서 아들을 주신다고 했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또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 혹시 아브라함이 생각나십니까? 아브라함도 똑같이 아들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80세 때에 이야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밖에 데리고 나가서 바다에 하늘에 그 별들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내 자손이 이렇게 많아지리라. 그리고 횃불로 고기 사이를 지나가게 하는 그 횃불 언약을 그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비록 사가랴가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할 때 그의 상태는 정말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늙었지만 아내가 젊으면 낳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도 나이가 든 거예요. 이거 어떡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이야기는 마냥 즐거워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예요. 이 나이에 내가 어떻게 아들을 가져? 액면 그대로 믿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영치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사가랴에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누가복음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왜 그런데 벙어리가 되리라 이렇게 하시고 입을 막으셨을까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다가 이게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부정적인 말은 아예 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으셨구나. 틀어 막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어요. 이것은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내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 방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으신 거구나 하는 것이에요.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어서 침묵을 하는 것을 통해서 벙어리가 갑자기 되니 얼마나 놀라겠어요. 자기도 놀랄 거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이야기하던 사람이 벙어리가 되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 벙어리가 되면서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남편은 뜻하지 않게 벙어리가 되었고 그 말을 듣고 아내가 덜컥 또 임신을 했네요. 이 아내가 이 나이가 들어서 임신했으니 자기도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두 부부가 이걸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일들을 겪으면서도 걱정도 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태까지 아들을 갖고 싶었는데 갖지 못했는데 이 나이에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러고 남편은 벙어리로 만들고 내 몸엔 아기를 갖게 하시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그래서
이 사가랴는 아이를 가진 다음에 밖에 나가질 않았어요. 왜? 첫 번째는 이 아이를 지켜야 되겠다고 나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잘못되면 아이가 혹시라도 유산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아이 놓치면 어떡합니까? 둘째는 창피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이 나이에 아이 가졌다고 동네방네 소문을 낼 수도 없고 부끄러운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나가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참고 드문 물줄 집 밖을 나가지 않고 사람들도 만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숨어 지낼 수 없는 시기가 왔어요. 아, 이 녀석이 거기만 살 줄 알았는데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나오려고 하니까 급하니까 이제 산파를 부르고 동네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그제서야 동네 사람이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에 모두 놀라는 거예요. 어우, 저 나이에 아기를 갖다니, 저런 일이 일어나다니. 그게 누가복음 1장 57절에 나와 있는데요. 가끔 말이에요. 텔레비전에 뉴스 시간에 65세 여인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이야, 대단하다, 대단해 하고 박수를 치면서 그런 소식은 어떻게 빨리 알려지는지. 이 여인이 엘리사벳도 굉장히 나이가 든 여인입니다. 오죽하면 그 이름을 다 기억하겠습니까? 오죽하면 엘리사벳이라는 이름을 영국에선 왕 이름에 엘리자베스라는 여왕 이름에 쓰겠습니까? 이런 소식이 정말 주위에 알려졌을 때 모든 사람은 너무나 기뻤던 것이에요. 늙은 사가랴와 불임인 엘리사벳 사이에서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이 기적적으로 태어났으니 그야말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신 것이에요. 긍휼을 되살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친척들은 모두 다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58절에 이웃과 친척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생한 아이들은 8일이 되면요, 정결 예식을 행해야 돼요. 할례를 베풀고 정결 예식을 행할 때 온 친척들이 다 와서 축복을 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축하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면서 자연히 친척들이 모여서 이제 뭘 정하게 되는 거냐면 아기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기의 이름이 뭡니까? 누가복음 1장 59절에서 61절에 보니까 8일이 되면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척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당시에 아이의 이름을 지려면 가문의 이름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가문의 이름을 따라서 돌림자가 있고 끝자 자기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문의 이름을 따다 보니까 할아버지나 아버지 이름을 따는 게 정상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가랴라고 짓자,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짓자. 그런데 하나님은 전통에 상관없이 무슨 이름을 주신 거예요? 요한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셨을까? 하나님의 꿈과 계획은 사람의 꿈과 계획과 틀림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사명을 다하는 자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사가랴의 이름도 참 좋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으로 이 아들이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친척들에게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우겼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엘리사벳은 그 남편 사가랴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그 음성을 기억하게 했던 것이에요. 내 몸에 이렇게 놀랍게 아들까지 주셨는데 또 이름까지 주셨는데 그걸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친척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관습보다는, 전통보다는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이름을 그는 마음속에 정해놓고 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비록 자기의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따르겠다는 결정이 전통이나 관습을 지금 무시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친족들에게 이 아이가 무시를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 것입니다. 왜? 자기 자녀들 중에 학렬을 따지지 않고 이름진 아이들은 무시를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녀는 남편의 뜻을 따르고 친척들의 뜻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의사를 갖고 아니다, 요한이라 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에요. 친척들은 엘리사벳이 주장하는 것이 자기 친척의 이름이 없으니까 얘기하다가 그러면 남편에게 사가랴에게 물어보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사가랴는 말이 통하지가 않으니 벙어리가 됐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글씨를 쓸 수 있는 서판을 가지고 와라. 우리 칠판 같은 걸 갖고 와라. 그러더니 칠판을 갖고 오니까 거기에다 뭐라고 썼냐면 요한 이렇게 쓴 거예요. 요한 이렇게 쓰는 순간 입술이 열리고 벙어리가 해제가 된 거예요. 이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여태까지 벙어리가 된 걸 알고 있는데 말을 못한 걸 알고 있는데 요한이라고 쓰는 순간 입술이 턱 열리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럴 때는 모두 박수 한번 치는 거예요. 아마 친척들이 다 박수를 쳤을 거예요. 아이고 벙어리가 이제 사라졌어. 이제 말을 할 수 있네. 하나님이 이 가족을 축복했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1장 64절에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가랴의 입이 열리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신실한 약속을 기억하고 그를 붙잡아 먼저 찬양하고 그리고 그가 입술을 열자마자 그에게 예언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76절에서 79절에 나오는데 현대 번역으로 읽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너 아기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예언자로 불릴 것이요 주보다 앞서가서 죄의 길을 예비할 것이며 죄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어 구원의 지식을 전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온유하신 자비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태양이 높은 곳에 떠올라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축복하며 주의 은혜를 찬양한 내용 가운데 독특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73절의 말씀이에요. 이 사가랴가 지금 얻은 요한은 그냥 사가랴의 아들뿐만 아니라 벌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 언약을 지금 여기에서도 성취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 이후에 요한의 이후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까지 연결되는 이런 말을 요한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은 그걸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시고 지금 요한으로 하여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가랴를 하여금 이야기하도록 하고 계신 거예요. 사가랴가 벙어리가 된 시기는 말을 못하는 시기는 사가랴에게 암흑기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암흑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백성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듣는 놀라운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즉 벙어리가 된 시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시기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은 언젠가는 이렇게 사가랴처럼 보상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헛되게 버리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의 입에서 사가랴처럼 하나님의 크신 노래를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찬양은 지금까지 되어온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며 아내가 임신한 기간 동안에 말 못했던 답답함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아니라 크나큰 은총에 대한 감사이며 깊은 찬양인 것입니다. 지금 요한에게 하는 사가랴의 축복은 훗날 그대로 요한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부모들이 축복하는 대로 자녀에게 축복이 임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지난날 하나님께로 받은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날마다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우리 약속의 말씀을 뽑았습니다. 그 말씀, 또 올해 여러분이 받은 말씀,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사가랴와 같이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말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에 절망이 가득한다 할지라도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도 이웃까지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나에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주를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한 번 더 다같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아멘. 사가랴에 관한 소식을 듣는 근처의 사람들이 주의 손이 어린아이와 함께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어린아이에 대해서 기대를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66절에 보니까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누가복음 1장 65절 66절 말씀입니다. 아마도 정결 예식에 모인 사람들은 가까운 이웃이었을 것입니다. 또 친척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앞으로 이 요한이 어떻게 될까? 저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주신 이 요한이 하나님이 요한을 어떻게 쓰실까? 기대와 호기심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 낳음도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이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노부부의 순종을 통해서 그 요한을 세례 요한으로 길러내셨습니다.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가 400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암울한 시대에 혜성처럼 그 암울한 시대에 등불이 되어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알려주었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사가랴의 입이 닫혀 벙어리가 된 일과 그의 입이 열려 말할 수 있게 되면 결코 사가랴 개인에게 임한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도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한을 세우시기에 앞서서 그의 부모를 훈련시키시고 세우시며 그의 친척들까지 구원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좀 힘든 일이 있지만 모든 문제가 풀리고 열리는 역사가 동반됨을 여러분들은 아시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사가랴와 같이 나이 들어 부족하고 힘이 없는 삶을 하나님이 귀중하게 사용하시리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렇게 태어난 요한을 보며 그리고 말 못하던 사갈의 입을 다시 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위 사람들이 보며 얼마나 찬양을 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고난이 닥쳐도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반드시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전통과 관습에 따라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아니면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미래를 바라보고 지금은 암울하지만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우리 가정과 삶에 좋은 전통과 가치 이런 것들을 전승하는 것도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입니다. 우리의 전통이 말씀과 상반되어 있을 때는 전통보다는 말씀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을 붙잡는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종갓집 장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제사에는 장손이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참 제가 어렸을 때는 다 갔습니다. 아버지가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따라갔죠. 그런데 어느 때인가요? 제가 이제는 안 간다 그리고 마음속에 다짐을 했어요. 난 이제 안 간다. 그랬더니 안 간다 그랬더니 왜 장손이 안 오냐고 압력이 들어오고 아버지도 압력이 들어오고 그런데도 저는 안 갔어요. 혹시 어디 제사 지내는 데 가면은 꼿꼿이 서 있었고 거길 쳐다보지 않았어요. 제가 딱 막았습니다. 안 하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자, 종손이 안 하겠다고 하니 이게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친척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요, 제가 안 간다고 결단하고 안 갔더니 저희 아들은 아예 제사의 제자도 몰라요. 저희 아들도 뭐예요? 총같이 장손 아니에요. 그런 운명으로 태어났는데 나는 운명을 하나님 쪽으로 바꾼 거예요. 전통과 관습보다는 하나님 쪽으로 바꾸겠다 해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가정에 제사가 없습니다. 제사가 싹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반대하던 분들이 한 명, 두 명 예수를 믿어서 이젠 저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버티세요. 말씀 붙잡고 나아가세요. 이겨내세요. 내가 이겨내면 내 후대가 빛을 보는 거예요. 최소 안 지내잖아요. 누가 어디 가자 그럴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딱 막으세요. 아니야, 이건 아니야. 못 가, 안 돼, 막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후손이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면 꼬였던 문제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간에 때에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에 보내드린 말씀 중에 힘승연 파페포포 기다려 홍익출판사에 나온 그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아주 깨알 같은 점. 그 당시에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보면 인생의 한 페이지에 찍힌 아주 깨알 같은 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고민도 그럴 것이다. 이 순간 또한 지날 테니까 말이다. 성경에도 모두 다 지나가리라.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일가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매독이라는 성병에 걸리고 아내는 심한 폐결핵에 걸렸어요. 참, 이 가정에 아이가 넷이 있는데 한 아이는 며칠 전 병으로 죽었고 나머지 아이 3명도 폐결핵이 지금 걸렸어요. 그런데 이 아내의 몸에 아이를 잉태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학생들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교수님 낙태시켜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너는 지금 방금 베토벤을 죽였다. 그 아이가 베토벤이었던 거예요. 오늘날 의료상으로 판단으로 낙태 이 결정을 내리고 우리가 우리의 판단으로 안 된다고 결정을 내릴 이 아이가 음악의 거성 베토벤으로 자라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정당하고 논리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택하면 당장 친척들 가운데 인정받을지 모르나 나중에 베토벤과 같은 세례 요한과 같은 귀한 인물이 자라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친척들이 사가랴라고 이름을 짓자라는 말을 듣고 서판에 요한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적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가랴의 결단인 것이에요. 친척들의 말을 듣고 사가랴라고 할 수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결정적으로 모두 다 그 방향이 쏠려서 사가랴의 말을 기대할 때 사가랴는 서판에다가 요한 이렇게 진 거예요. 그것은 나는 세상을 따르지 않겠어. 나는 어떤 상황이 가도 하나님 말을 바라보겠어. 나는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거야 하는 결단이며 선언인 것입니다. 그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사명을 다하라는 뜻으로 세례 요한의 이름을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 사가랴가 자신의 후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아의 나라, 곧 새로운 만민구원과 영생구원을 세우는 세상을 만드는 일꾼으로 내가 세우겠다 하는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결심으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가랴 부부는 늙음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기적적으로 얻은 이 귀한 아들을 자신의 육신적인 후사를 잇는 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사가랴의 헌신은 훗날 그의 아들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서 그로 하여금 거룩한 천국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누가 썼을까요? 누가. 참 잘 맞히세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어요. 그런데 이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리해요. 얼마나 이성적이에요. 그런데 이 예리하고 이성적이고 기성적인 이 사람이 이 사가랴의 이야기를 여기다 쓴 이유가 있어요. 뭘 전하려고 이걸 썼을까? 꼭 전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 성도들에게 부디 선택의 순간에 사가랴 부부와 같은 결단으로 남은 인생을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라! 이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결단을 요구할 때 사가랴는 순종함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는 길을 걸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하시는 우리 주님의 또 다른 명령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될 것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찾으세요. 순종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살이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약속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가 너를 태어나기도 전에 태에서 구별하여 세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선지자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는 저희들 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